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들리게 하시고 또 온전히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씩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난은 인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행이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자체가 고난인 경우일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하든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인 고난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 좋을까요? 베드로는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악을 행하는 것에 허비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부분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선을 위하여 살아서 그 고난이 선하게 살아가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쭉 살아가야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는 것이지, 그 길에서 이탈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건 선을 위한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유추에 올라갔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다가 또 뭐 복음을 전하거나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보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왕에 우리 인생에 그러한 부분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선하게 살다가 맞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모범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셔서 죽을 필요가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로운 것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삶 그대로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걸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입니다. 주님의 선함은 십자가 죽음에서 멈춰지지 않았다라고 베드로는 전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먼저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연옥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는 사도신경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빼버렸습니다. 실제로 사도신경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음부에 내려가사가 삭제됐습니다. 논란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출발은 오늘 이 19절 말씀에 대한 해석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연옥이나 그런 식의 개념도 아니고 함부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그냥 사람이 죽어서 있는 상태의 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게헨나가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두어 놓는 감옥,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단어 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헨나하고는 구분을 지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만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 간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듣고 따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함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